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그 광복절 또 남북평화통일 기도 주일인데 요즘의 국제정세를 보면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엉뚱하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치하에 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더 있었을까? 한국 민족이었을까? 일본 사람들이었을까? 또 하나, 지금 미국과 북한과 한국과 중국과 이런 미묘한 국제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답을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위슬리 대학의 총장인 마이어 교수가 한번 그런 얘기를 지난 겨울에 리더십 수업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복음주의자라고 나에게 얘기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나? 그랬더니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예요? 복음주의자들처럼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아한 표정을 짓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잘 외우고 잘 인용하기도 하고 잘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 읽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나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읽고 그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약한 자들에게 더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 포로된 사람의 이야기, 아픔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아도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들은 고관대작이나 당시의 권력자인 헤롯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선교사들의 그 선교 여정을 이렇게 돌이켜 보아도 한국에 와서 선교했던 그런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던 자리가 어디였을까? 빈민들이 살아가고 천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역에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의 배경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야곱에게 있었을까? 아니면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자녀들에게 있었을까? 아니면 요셉에게 있었을까? 아니면 애굽에게 있었을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주목하고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가실까 하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풀어가는 과정이 어디서부터 풀어가실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근이 생겼습니다. 이 기근이 생긴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야곱이 다시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야곱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근이 육신적인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적인 기근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때 이어서 찾아오는 것이 육신적인 기근이고 정신적인 혼돈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기근이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내가 육체적인 기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영적인 기근이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것도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렴풋이 짐작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43장에는 그 땅에 기근이 있었던 이렇게 표현하고 말지 영적인 기근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상황을. 제가 수요일 날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 집안에 살아가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또 다른 형제 여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는 내 아들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형제들은 당신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집안이 한 아버지에게서 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구나. 성경에 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너는 레아의 아들, 너는 하녀의 아들, 너는 라헬의 하녀의 아들, 너는 라헬의 아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형제들의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진 것 때문에 영적인 기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영적인 기근이 시작되어졌을 때부터 우리가 돌이켜 서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놀랍게도 딸 디나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사건 때문에 엘베델이라고 이름하는 베델로 돌아간 이후에 야곱의 자녀들과 야곱의 형제들이 특별히 요셉의 꿈이 생기기 시작되기 이전부터 예배하는 모습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저자가 뺐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이 사라져 있는 그런 그 가정, 그 안에서 서로 나뉘어지고 싸우고 분열하고 하는 일들이, 그리고 너는 내 아들, 내 아들, 아버지의 아들, 이런 표현이 난무할 만큼 정말 영적인 기근이 심하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태.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영적인 기근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깊은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너는 누구의 아들이야? 너와 나는 달라. 뭐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그 영적 기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요셉에게로 보내고, 요셉은 의도적으로 베냐민의 주머니에 보물을 모아두어서 그를 이제 도둑으로 몰고, 그리고 그를 가두어 두어서 아버지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애굽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계획을 짜고 시나리오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의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하고 처음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이 얘기했을 때, 예, 연로하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동생이 있느냐? 예, 동생이 있습니다. 죽은 형에 대한 이야기도 이들이 하게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그런 갈등의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알고는 있었고, 느끼고는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문제의 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절박한 상황을 주셔서, 네, 이게 우리의 지금 현존입니다. 우리의 실제입니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하는 거죠. 꽤 오래전에 나침반이라고 하는 CTS의 방송을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조세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깊은 갈등 관계에 있는 그런, 특별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마 강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자리에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는 그 아이에게 그 아들을 지목해서 그 사람이 불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에게 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고등학생인 이 청년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뭐 하는 거겠어요? 울고 있는 거죠. 조금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남자아이들이 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여자아이들도 다 10분, 15분을 다그치듯이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느냐? 15분 만에 말을 꺼내는 이 아이의 말은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그 말을 계속하다가 뭘 아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이가 마지못해 한 대답이, 왜 아버지가 이른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그렇게 고생하는지 알아요? 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우리와 같이 놀아주지 않고 우리와 대화하지 못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자리에 있던 아버지가, 정말 험상궂게 생긴 그 아버지가 막 뛰어내려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감사하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아는 것이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그 아는 것이 내가 실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사명하고 오늘 고백이라는 표현을 제가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첫걸음이 뭐냐? 고백입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얽혔고, 이 문제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것, 그 원인에 뭐가 있는지, 이런 갈등 관계에 있는 일들 안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 고백이 28절과 20절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시간이 없어서 28절과 20절의 관점이 달라요. 20절의 관점은 당신 아버지였는데 이제 내 아버지가 됩니다. 달라집니다. 하나인 모습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 형들의 대답은 뭐였냐? 아버지가 이 문제를 만들었어.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스스로 다툼을 만들어 갔습니다. 접촉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7절 이후에 보면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그 아이의 생명이 함께 묶여 있다고. 그 아버지의 아픔을 안다는 겁니다.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곱이 왜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했을까요? 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때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가장 관심 있게 보았던 때가 언제였을까? 그것은 아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20년의 세월이에요. 근데 그 20년의 세월 동안 자기의 삶을 지탱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거로 7년을 하루같이, 또다시 또 다른 7년을 지낼 때 라헬을 사랑하는 거로 7년을 하루같이 지냈다고. 어쩌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그 어두움의 시간,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 정말 처절한 그런 그 아픔의 시간, 자기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줬던 사람이 누구냐? 라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라헬이 불행하게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고백을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남편이 이 한나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브리나라고 하는 그 여자는 아이를 낳고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남편의 사랑도 받고 다 받는데 부족한 게, 그것 때문에 내가 사실은 그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고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20년이 지나는 정신적인 지주인 라헬에게서 나타나지 않고, 원하지 않으면, 어쨌든 원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만 쭉,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자녀들이 아닌 아이들로만 쭉 채워진 그런 모습을 야곱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형들이 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그거예요. 뭘 안다고요? 아버지의 그 고통을 안다고.
아버지가 그 베냐민만 사랑하고 요셉만 사랑하는 그 이유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냥 괜찮은 척하고 지나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의 죄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고백.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 안다는 고백. 그래서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놓고 가면 스올로 내려갈 무덤에 내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한 생명으로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사명으로 사는 가장 중요한 그 통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상대방의 상황을 알고 아픔을 아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를 읽었습니다.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한 선교사님 한 분이 어느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선교사님의 설교가 아주 앞도 안 맞고 뒤도 안 맞고 뒤죽박죽이고 하니까 교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물론 저런 선교사를 데려왔냐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광고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기 며칠 전에 선교지에 남아있던 부인과 자녀들이 원주민의 습격을 받아서 다 돌아가셨습니다. 선교사님 이 자리에 설교 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약속한 거니까 내가 이 자리에 말씀을 들고 서야 됩니다. 교인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말씀이 달라졌습니까? 아니거든요. 상황을 이해한 겁니다. 교인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말씀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상황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들은 알지 못한 채 그냥 아버지 야곱의 아픔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의 그 고통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야곱, 거기에 중매자가 된 것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해서 이끌고 간, 저는 그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명의 첫 걸음은 고백하는 데서부터 나의 부족을 드러내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이렇게 엉켜있음을 드러내고 이것이 이런 상황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 고백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고백이 뭐냐면 이제 내가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는 33절 34절의 고백입니다. 나를 여기다 두고 이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대신 죽는 일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가슴에 담는 단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먼저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제자들 앞서 가셨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먼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앞장서시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사명자들이 가져야 되는 것, 남보다 먼저 가는 겁니다. 앞일을 예측하고 먼저 걸어가는 겁니다. 먼저 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앞서 가시면서 앞에 되어질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셨고
앞서가시면서 그 일들을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가 그 일에 같이 가주었으면 좋겠다.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 근거는 뭐냐? 네가 죽으면 부활하리라 하는 겁니다. 죽으면 부활하리라. 일반적으로 책을 쓰는 그런 큰 틀이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이 책을 다 안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론 읽고 결론 읽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의 챕터 한 2장 읽으면 이 책이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배경을 쭉 설명해서 정점인 가운데쯤 가면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요. 그 나머지 이 이야기를 뒤에 보충합니다. 그러니까 정점은 거의 어디 있냐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의 정점이 어딜까요? 12장입니다. 12장이 무슨 얘기냐면 나사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12장 24절에 요한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약속입니다. 내가 먼저 그 일에 사명감으로 죽어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력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오늘 유다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생명 대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곳에 남겠습니다. 죽을지라도 내가 남겠습니다. 이 아버지와 연결되어져 있는 이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어쩌면 사명자가 가지는 고백은 내가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뒤쫓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발언인 줄로 믿습니다. 늘 들었던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할 때마다 성경에는 처음 예수를 위해서 죽은 순교자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 왜 그럴까? 그것은 그들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었고 많은 무지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신 스스로 목숨을 내어버려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했던 역사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그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와서 내가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주님이 관심하는 곳에 나도 관심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관심이 약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질문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즘 이렇게 가져갑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또 다른 기도는 정말 헐벗고 가난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북한에 사는 백성들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름답게 풀려가기를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백성들에게도 관심이 있고 미국의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특별한 관심은 그 정권 안에서 살아가며 병들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이 더 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병들고 가난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지 못했다면 어쩌면 나를 다시 한번 돌이켜봐서 영적인 깨움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